네, 309장입니다. 309장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함께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7장 하겠습니다. 마이크 꼽아주시기 바라고요.
307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07장입니다. 반주가 준비가 안 되는군요.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조금 낮춰서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때 죄 나를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이 황혼의 시간에 주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며 움직이다 보니 또 이렇게 주의 날에 저희들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모두가 가족 단위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정비와 가족 단위의 모임을 통하여 안식하고 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오후 시간에 쉬고 이 저녁 시간 황혼의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두운 시간이지만 불을 밝히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오며 하나님 오늘 하루 이른 새벽부터 또 이 황혼의 시간까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이요 안식일인 것을 알고 지킨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저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 안에서 굳세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안식을 가졌으니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 주간 동안에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20대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안철수 씨가 그 위원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신자여 믿음이 없는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순전하고 착하고 온순하며 또 정직하게 행하는 자일 줄 믿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 직을 주셨을 때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불신자인 저라도 예수 믿고 다시 한번 그 자신이 이 땅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직하게 또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한 개인의 사업가가 아니라 하나의 의사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과도 같이 그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아오니 하나님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뜻을 온전케 해주시어서 이제 신임 대통령을 도와서
신구의 모든 과정을 인수받을 때에 모든 것이 원만하고도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응원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근신하여서 우리가 종교인으로 추락되어져 있는 이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다시 한번 근신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이 원리와 논리를 깨닫고 주의 종들을 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기독교계가 갱신되어 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시겠는데 시편 11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예배 참석한 분도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성경을 펼치셔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이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07장 우리 3절 한 절만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이요. 아까 부른 찬송인데 3절만 한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 3월의 둘째 주일인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이상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소개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온라인이 되었든 오프라인이 되었든 또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 여러분의 삶의 처소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심, 정성, 참됨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전은 구별된 장소요. 또 주의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자에게 복 주시고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의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간적인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하면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는 엄청 발달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한 풍성한 삶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112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는데 두 가지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설교자로서 내가 정해서 여러분에게 선언은 선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 설교자가 많이 어려워요. 오늘도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하나는 의인의 복된 길.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복된 길. 의인의 복된 길. 예, 의인의 복된 길이라 이렇게 제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삼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예, 의인은 풍성하게 되지만 악인은 소멸한다는 말씀으로 또 제목을 삼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제목이 오늘 본문에 적합하고 어울릴까?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지금 표시를 해도 좋고 나중에 표시해도 좋으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번 의인의 복된 길, 2번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개인의 사상, 의견, 철학,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비워놓고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얘기할 건데 설교자로서의 한계와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감추지 말고 말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느낌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나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나서 이 스피커가 사람이 말하면 여기서 증폭해서 아니 스피커가 아니고 이게 뭐죠? 마이크가 말을 하면 증폭이 돼서 스피커로 널리 퍼지고 또 정확하게 오디오로 녹음이 되어지는 역할,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종은 전하는 그런 순수한 기능으로서의 설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째로 의인의 복된 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지금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게 톰슨 주석이에요. 톰슨 주석도 일반 제너럴 톰슨 주석이 있고 뉴 톰슨 주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85년도예요. 1985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고3 때인 것 같아요. 85년. 제가 이제 기억이 84년인지 85년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제 85년으로 유추해서 내가 써놨는데 1985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경이에요. 옛날 기관총과 같은 이런 성경인데 이 톰슨 주석 성경을 제가 보면서
오늘 여기 의인의 복된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그대로 한번 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이것은 오늘 아무것도 없는 21세기 찬송가가 담겨져 있는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이 뉴 톰슨 성경은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을 원본으로 해서 톰슨 주석가 톰슨이 주석을 한 그런 성경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반 그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보는 건데 의인의 복된 길이라고 할 때 의인의 조건이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의인의 조건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의인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절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둘째로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그 어미하심을 인정하는 도에 서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기뻐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다짐한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즐거우려고 그러면 그냥 즐거웁니까? 아니잖아요. 먹을거리도 있고 환경도 갖춰지고 사람도 막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될 때 흥이 나고 기쁜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즐거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거는 오늘 톰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본 이렇게 딱 하나 해놨는데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즐거워하는 자 어떻게 했다고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두 번째로 의인의 조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4절을 보니까 정직하고 자비로운 자다. 오늘 낮 시간에도 정직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있어서 특별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건데 정직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거예요? 아니에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도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대답해봐요. 복 받는 게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복된 삶을 사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직에 대해서 대단한 양할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정직한 삶 위에 오늘 아마샤 왕이 정직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신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아들 둔 아비로서 오매불망 아들 생각하면은 뭐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자식이 돈이 얼마가 있고 집이 있고 없고 뭐 좋은 직장이 있고 없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의 삶이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이 자식이 빨리 좋은 며느리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짝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얼마 전서부터. 딸 하나는 이제 여유였지만 또 딸 하나가 있으니까 딸을 보면 뭔 생각을 하세요? 아휴 이 딸 이거 좋은 짝지 빨리 만나야 되는데 거짓 없고 진실하며 믿음 좋고 신실한 이 사위가 또 하나 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가 이제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잖아요. 인간 박성수가 이런 생각하리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부끄럽고 좀 겸연쩍지만 아직도 이제 청년인가 봐요. 제가 어린가 봐요. 내가 내 며느리 사위를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리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저는 사람의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저에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이제 그만큼 인생의 경륜이 됐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고 또 그런 후대에 대한 열림을 허락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저의 며느리로 올 사람이 있으면 어쨌건지 간에 신랑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위로 올 사람이 있으면 딸보다도 더 듬직하고 믿음 좋은 그런 사위가 오면 좋겠어요.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아휴 기도하다가도 이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며느리 사위 맞이할 우리 시모님이요 장모님이 되실 분은 목숨 걸고 장인 시아버님 될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현대 여성들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한 가정의 가풍과 가문의 고귀함을 인정하거나 알아주지 못하고 제 한 몸 편하게 살고 제 한 몸 그저 쾌락과 즐거움 속에 살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복이 안 돼요. 그 스스로가 빨리 그냥 더 험한 말하면 야속하다 할 거고 그렇게 지역 백성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경건하고 또 성실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생각, 복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가정, 내가 이룬 가정을 죽기까지 내가 사랑하고 보존하리라. 그런 아름다운 마음, 희생정신을 가지고 해야 복이 되는 거지. 그냥 허황되고 허영침에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안 되죠. 여성이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이 혹시 있다면, 현대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이 영상 보는 가운데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 현대 여성들이 있다면, 많이 배우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 여성이 되고.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 앞으로도 그래요. 여성이 건강하고 여성이 잘 돼야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여성이 음란하고 여성이 정신이 부패하면 그 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자들이 기분 나빠서 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남자라면 동의할 거예요. 모든 남자들은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허이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절대적인 거는 잘 따라줘서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 지난번 3월 며칠이죠? 3월 8일인가요? 어느 날인가가 보면 세계 여성의 날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 여성 행사들도 하고 한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여성인권위원회인가요? 그런 게 세워져 가지고 잘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음란하고 음행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거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가부라 그러나요? 여성가족부. 그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답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거기 몸담은 관계자들 정신 차리고 남은 생애를 회개하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으로 사는 가운데 여성이 건강해야 어쨌거나 남성도 존재한다. 무서운 말이죠. 여성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성은 존재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남성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원리와 원칙에 공감이 되시면 여성이 정말 추해지지 않도록, 여성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남성들이 힘쓰고 애쓰는 일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애나 하고 뭐 이래가지고 대충 그냥 육체적 쾌락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성애의 그 육체적인 그 짜릿한 그 맛에만 잠깐 즐기고 하는 그런 부패한 정신 가지고 살면 100% 이상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그거를 말해야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 말 못하게 입 막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반드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박성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미스터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현역 조 바이든 대통령 두 분 전현직 대통령께서는 기분 나빠하거나 불쾌하거나 저 나쁜 놈 저 쪼만한 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덤벼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성서 해석을 희한하게 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혼미하게 미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전 세계 국가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푸틴 대통령 욕들 하지 마요. 푸틴 대통령은 동성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상적인 면에서 푸틴 대통령보다 미국이 지금 약해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폭격기가 뭐 독일 상공을 날아서 훈련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상공을 날아서 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응?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뭐 저 유럽이든 하나님께서 훅 불러서 날려버리면 지구라는 행성이 저 우주 공간에서 먼지 티끌만도 못하게 쪼만하게 보인다면서요. 그게 우주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현실,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냐 말이에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5월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실지 안 오실지 좀 모르겠는데 오시게 되면 진지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구나. 미국 가면은 이거 동성애 결혼 합법화 문제 이거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되겠구나.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이신가요? 그분 교육가시잖아요. 미국의 교육가시면 그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대통령 그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감히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도 정신들 바싹 차리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하게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의인의 조건은 세 번째 오늘 성경에 입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이 베풀진 못했으나 정말 가슴으로 뜨거운 심정, 애심을 다해서 베풀었던 것 같아요. 뭐 드러내고 뭐 요란 떨고 하지 않아서도. 근데 근자에 와서는 내가 없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베풀고 한다는 걸 삼가하게 됐어요. 이상하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전에 베풀었던 그런 마음이 의지적으로도 삼가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이 삼가가 되고 환경적 여건적으로도 안 돼요. 이상해요. 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대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건지는 모르나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만 해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도와주고 싶고 인간적으로는 좀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근데 영적인 면에서나 또는 그 역사적인 면에서는 지금 그 돕는다고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이 우크라이나 돕기하고 떠들어대고 막 요란하게 소문내고 이러는데 여러분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기도지 내가 떠든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제 영이 잘못됐거나 내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고 댓글에 남겨놓으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의 현실도 정말 안타깝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차제의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당신들 안에 있는 부정부패들을 회개하고 성결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기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의 전초전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도하게 하세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 땅에 만약에 전장이 형성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난 상상이 안 가요. 이 우크라이나 보고 떠들고 뭐 기도한다고 할 그 시간에 나는 이 한반도가 더 걱정이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폐쇄적 국수적 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세계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서로가 조심하고 삼가하고 나에게 흠은 없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것은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사실을 아시고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온전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조건이 그럼 또 하나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네 번째로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아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5절에 얘기했는데 같은이 아니에요.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베푼다 나눠준다는 게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 5절에 나오는 남에게 베푼다는 거는 뭐예요? 어떤 정서적인 면, 심정적인 면, 또 문화적인 면 그런 어떤 마인드적인 것이 베푸는 게 기본이니까 그렇게 측은지심이 전제된 거라고 할 때 9절에 나눠주는 건 뭐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예요? 물질, 재물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의 이러한 삶은 복된 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2편에서는 의인의 그 자격이, 의인의 조건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의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복된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자비로우며 베풀어주고 또 나눠주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사람 복된 사람이다.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축복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제가 뭐 돕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거는 하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본인들도 깨달아야 하고 그렇다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자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돌아봐서 우리 북한 백성들, 우리 북한 동포들도 힘을 내어서 걸기도 하시고 북한의 난 김정은 씨가 참 예뻐요. 김정은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좀 헤비급이라서 뭐 걱정은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지금 그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냐 뭐 가짜 김정은이냐 말도 많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본인 자신이든 아니든 참 인물이 외적으로 보면 그만하면 인물 좋지 않아요? 나는 같은 남자라도 그 정도면 참 잘생겼다. 그렇게 진짜로 여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외모만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말이에요. 정말 인민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 깊은 내막은 내가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삶을 함께 해본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김정은 씨도 주변에 그 잡다한 간신배들한테 휩싸여가지고 그 좋은 힘을 버리고 그러지 말고, 국제 전범으로 찍혀가지고 속김당해서 버리움 당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손을 붙잡고 피 흘림 없이, 옛날에 뭐 흡수통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도 좀 그렇고, 그런 거 기분 나쁘면 그런 거 아니랄지라. 어쨌거나 지금은 당신들 아무리 뭐 핵무기 가지고 떠들어대고 뭐 별별 대량 살상무기 가지고 해봐야 당신 그거 쏘면 당신 죽고 우리 죽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국제사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 죽는 거지 몇 사람 살아남을 거라 자신하지 마요. 살아남은 들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이제라도 우리 새로 신임 대통령 당선자가, 당신 김정은 씨 뭐 한다고 그랬죠? 뭐 손봐준다 그랬나? 뭐라고 그랬어요? 응? 버르장머리 고쳐준다고 지금 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뻘 되는, 삼촌뻘 되는 사람 버르장머리 당하지 말고 그 전에 깔끔하게, 아휴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 같으니 용서하시고 모든 권한을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또 잘 협력관계를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통일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벌써 한 2,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죠? 길게는 3, 4년, 안 돼도 2, 3년 이상 하나님 이 땅에 피 흘림, 혈의 누가 없게 하소서. 피 흘림이 불가피할진데 그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피 흘려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간 분들도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은데, 이것도 돌아보면 우리의 죄값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이런 제목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개혁 성경을 입각하여 톰슨 주석가의 그 주석을 참고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은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본 거예요. 물론 제가라는 말은 좀 삼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이게 개혁개정 성경을 놓고 다시 한번, 이 개혁도 봤지만 개혁개정 성경을 딱 보면서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자는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풍성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잘 봐요.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와요. 그죠? 의인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의인은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도 그 정직한 자들이 나오는데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자가 나오면서, 세 번째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 이 개혁 성경에 보면 여기서 꾸어주는 자를 뭐라면 꾸이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꾸이는 자가 뭘까 잘 모르면, 내가 꾸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꾸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꾸이는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꾸이는 자 하면 잘 안 쓰니까 꾸어주는 자라고 개역개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고 정직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를 6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은혜 베풀어주고 살면서 의롭게 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의인은 여기 세 가지로 베풀어주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런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인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성경 곳곳을 보니까 첫째로 1절은 자 이제 제가 얘기했죠. 요 세 가지 1절, 2절, 4절, 5절에 나온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이 의인은 1절을 보니까 어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그 후손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강성함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후손을 무시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후손을 무시한다고 말한 것을 또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현대인들. 내가 자식을 못 낳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쾌락에 몸부림치고 아이고 자식 있어봐야 뭐 어쩌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절자손 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의인은 후손이 어떻게 해요? 강성해진다. 그 다음에 후손이 복이 있으리라. 3절에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공의가 영구히 선다. 공의가 영구히 선다는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요?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인 justice를 얘기한다면 공의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퍼펙트를 얘기해요. 오늘 낮 시간으로 얘기하면 온전한 삶을 얘기해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공직하고 정의로운 그 공의인데 의인은 어떻단 말이에요? 그런 공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어떻게 돼요? 영구히 이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공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꾸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잘 되는 일을 정의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또 꾸어주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의인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멋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바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쓰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태어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무슨 장명가든 여러분보다 앞선 사람에게서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복되고 잘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이 자기 당대에도 잘 될 뿐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나서 먼 훗날에까지라도 영원히 남는다면 행운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영원히 기억된다 그랬어요? 의인이 그렇게 기억된다. 할렐루야. 아이고 뭐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이름은 뭐 중요하다고. 아유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주변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나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은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흉한 소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고 또 8절을 보니까 마음이 견고해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 자체가 두려움을 모르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인을 돕기 위해서 악한 자를 어떻게 하는 거야? 격퇴시켜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안위, 안보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위함을 받고 하나님이 안보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9절을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줄 줄 아는 자가 누구다?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 의가 어떻게 해요?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 씨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분도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그분을 잘 몰랐을지라도 그분은 나를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주에서 사역할 때 여주지청의 지청장으로 왔었잖아요. 아마 우리 여주교회도 방문했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이제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이런 때가 있었던데 그때 그가 왔었던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은 나를 알지라도 나는 그분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으로는 내가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도 나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를 봤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못 본 이런 사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야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되겠으니까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내가 나왔다고 하면서 기왕 나온 거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뿔이라고 한 건 뭔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힘이라고도 상징이 되고 그 다음에 능력, 권세 이런 것들로 상징이 돼요. 사회적인 그의 지위 이런 걸 상징을 하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그의 의가 온전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 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는 확신해요. 이번 나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꼭 보세요. 내가 안 보여줄지라도. 내가 그 밤새 카톡으로 한 거 한번 보라고요. 이번에 이 대선 정국은 하나님이 진짜 개입하셨다는 걸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다 확신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사람이 정말 무명하게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했지만 그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했을 때 의롭고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한 거야? 들어서 지금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쭈그러드는 건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세요. 제가 아까 의인의 복된 길이라는 제목을 하나 설정할 수 있고 의인의 풍성, 악인의 소멸 이런 제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9절에는 다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의인에 대한 얘기와 의인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절 한번 보여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한탄하여 지금까지 의인이 그렇게 복받고 잘 되는 거 이것을 바라보고 한탄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어떻게 하리라? 사라지리로다. 욕망 얘기하니까 두려운 얘기예요. 이 정치를 모르고 정치 생리도 모르고 정치의 근본도 모르면서 정치꾼이 되어서 정치하면은 뭐 다 될 줄 알고 바른 치리를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면 뭐라도 될 것 그냥 착각하면서 권세 정치꾼이 되어가지고 정치판에서 끼웃거리는 이런 정치 행태는 이제 이 20대 20이라고 하는 건 인생으로 치면 청년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20대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청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20이면 입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치계의 입지가 되는 20대에 이르러서 정말 이제 정말 잘못된 것들은 싹 정리가 되고 정말 할만한 오늘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치고 제왕적 대통령 행사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주석 행사하면서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누구고요? 북한이잖아요. 북한 사람들이나
지금 북한 간신배들이 들어보면 막 이빨을 갈지 모르지만 당신들 오늘 악인으로서 당신들의 욕망은 사라질 것이요 당신들은 소멸될 사람들이요. 두려우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이번에 대한민국에 저기 불나기 직전에 3월 4일에 했다고 합디다마는 화성지구에 나무 심고 쇼하고 말이에요. 이것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무 심으러 온 사람이 그 행색이 그게 뭐예요? 평소에 있기도 어려운 정복 차림에 사바나 드는 둥 마는 둥 도열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거 행사 기획한 꾼들 말이에요. 김정은 씨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써가지고 로봇 만들고 말이에요. 김정은 씨도 김정은 씨지만 김정은 씨 주변에 당신 간신배들 회개하란 말이에요. 간첩 보내서 나 죽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나나 죽어봐야 당신한테 무슨 큰 효과 있겠고, 어? 사람 죽이는 그런 짓이나 하려고. 그게 당신들 먼저 죽는 거야.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대한민국에 우리보다 형님들이 더 많으셨네요.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 나라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에 오셔서 수고하고 정착하느라 애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시고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불만과 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들 어렵게 하고 그러지 말기 바래요. 그게 하면 당신들은 복을 못 받아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말씀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베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인의 풍성, 보세요. 얼마나 의인은 풍성하잖아요. 그 삶 자체가. 그 의인은 풍성해지는. 악인은 어떻게 돼요? 소멸. 그냥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인간은 끝나고 나서도 새 세상이 열리니 그게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한탄 눈물, 슬픔, 고통,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떨어지면 그 억울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당신들 지옥 가지 말라고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 마이크와 같이 내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오늘 이제 요거만 하나 읽고 마칩시다. 자꾸 말하면 또 사람의 말만 되니까 여러분 찬송가 제일 뒤편에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성경을 펼쳐 출애굽기 20장을 봐도 되고 찬송가 뒤편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찬송가 뒤편에 십계명 나와요. 아마 이거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고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뭐예요? 십계명.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모든 인간은 이걸 준행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자는 당연히 끝나는 거고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0만 마디, 1000만 마디 오늘 한 얘기 다 잊어먹더라도 지금부터 읽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 행하는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제1은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를 함부로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까불까불하면 안 돼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그렇습니다. 말라. 여러분 남의 이웃 집 거 보고 탐내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잘 기억하시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고 금생과 내생에 저주의 삶을 산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심령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의인의 복된 삶을 돌아도 보았고 또 의인은 얼마나 풍성한지와 또 그러나 의롭지 못하고 악인은 소멸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복된 의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을 부르신 후에 마치겠습니다. 각종 광고사항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자녀들,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